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려주일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아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기독교회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십자가를 들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까지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 진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십자가와 부활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기념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그 첫 번째 날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면 있나요? 사방에 다 있습니다. 제일 많은 데, 제일 확실한 데는 스카이 가든에 올라가면 있어요. 스카이 가든의 가로수가 다 종려나무입니다. 그래서 쭉 펼쳐져 있는 종려나무를 보면서 우리는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면 그래,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었지 하고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종려나무를 가지고 외친 것이 이제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아놓고 예수님을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최고의 환영이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환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주하며 죽기를 기원하는 함성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장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함성으로, 고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딱 그 며칠 사이에 주일날 그렇게 종려주일날 환영했던 사람들이 목요일 금요일이 지나면서 그 시간에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호산나를 외쳤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잠깐 한 자리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이 공감하고 동감하지 않는 한 계속 같이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첫날에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입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는 것입니까? 곧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이 오래 다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관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 어떤 질문이나 소원이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갑시다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계속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바로 종려주일에 있었던 두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12절부터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건물이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 이튿날에는 우리 이제 12장 그 전 앞에 11장에서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일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에는 그래서 12장에서 참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12장 1절부터 시작하는 그 본문에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부활한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위한 잔치가 베다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튿날 이제 명절에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이 명절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명절이에요. 첫째 가는 명절. 이스라엘은 달력이 따로 있는데요. 종교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종교력 첫째 달,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니산월 첫째 달이 바로 이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또 다른 말로는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월절하고 무교절이 한 세트예요. 첫째 날이 유월절이고 그 이후로 7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고 그 다음 주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이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가장 큰 명절이고 가장 중요한 명절.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절기들은 다 시내산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만은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출애굽 당시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보다 더 먼저 만들어진 이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가 온대. 그 갈릴리 청년 예수가 온대. 그래? 그 예수가 온단 말이야? 아, 그 예수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도 살렸대. 요 아랫동네에서. 그래? 이런 사람이면 우리 한번 가서 얼굴 좀 보자 하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했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환호의 중심에는 호산나가 있었지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참 많이 사용된 것은 시편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소서,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말이 호시에나, 호산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기원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이유로 항상 그 마음에 담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소원. 그래서 그 소원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그들이 부른 호산나의 의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이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일어나면 우리 다 같이 따라서 봉기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당신 일어나기만 하십시오. 가자 돌격 이 한마디만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전적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부활을 시킬 그때에 그 주변에 장례를 위해서 나사로의 장례 때문에 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가까웠거든요, 베다니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목격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것도 죽어서 굴 속에, 무덤 속에 묻혀있던 자가 살아났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예수가 사람을 살렸다.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무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를 맞은 이유, 그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 이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분이라면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로마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오늘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다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로,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문제를,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의 왕국 곧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왔으면 딱 좋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왕으로, 또 세상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울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지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 종려주일에 대한 기록, 첫 번째 날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복음서의 다른 부분들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지정하셔서 제자들을 보내심으로 한 어린 나귀를 예비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지나가다가 어린 나귀 하나 있네, 이거 타야 되겠네 하고 타신 게 아니라 제자들을 미리 보내셔서 그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직접 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사람들의 기도와는 다르게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것으로 예수님께서는 환호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 환호하고 있는 길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고, 그들의 외치는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의 호산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는 예수님의 이런 부분, 겸손하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부분, 그리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왕이 나귀를 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나귀를 타겠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티코. 집사님하고 저하고 세대가 비슷해서 티코. 우리 헌이나 윤희가 티코를 알까요? 어쨌든 경차 타고 대통령이 오는 거예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 BMW나 이런 거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백마도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겸손하셔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다는 사실을 이 어린 나귀를 택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과 예수님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소원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게 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심으로 정치적인 왕을 원하며 세상의 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내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며 겸손히 섬기는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예언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호산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섬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쭉 이제 묵상하고 나아갈 텐데,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했던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길이지요. 너를 버려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 나를 버려 너를 살리는 길을 걸어가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섬김의 길이며 희생의 길이며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길은 자기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우리도 지금 호산나를 외칩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또 배달하는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는 누구를 위한 호산나입니까? 무엇을 위한 호산나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위한 예배이며 누구를 위한 찬양이며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으로 소리를 질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만 내 소원만을 원하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나를 내려놓거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예수 십자가의 길과는 전혀 관계없는 호산나를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우리의 길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겸손과 희생의 마음으로 호산나를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100% 동기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것이 바로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하고 전혀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오시고 그 앞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때 나는 예수님이 못 찾지 않으실까?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절대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불러 모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때 내가 죽어서 흙 속에 들어가서 모든 DNA가 완전히 없어져서 나의 흔적조차 없어졌을 텐데 여러분이 그 정도면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그 흔적을 어디서 찾겠어요? 하지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혼 보존의 법칙이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여러분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서서 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심판을 받을 때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신다 말씀하셨어요. 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 양하고 염소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들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잖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에요. 성경 속에서 성도를 지칭하는 말들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무덤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제 집사람하고 아이들한테 다 이야기해서 이제 기증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제 무덤에 이렇게 뭘 새긴다면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 요거 하나면 제 인생에 정말 마침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 이거 외에 우리에게 증명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로 그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나 이 사람 알아요 하고 내 사람이에요. 내가 이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 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증명하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내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이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까? 천국의 복을 받아야 합니까? 35절과 36절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준 사람,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사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사람,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힌 사람, 병들었을 때 돌보았던 사람,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의인들이 대답해요. 그 복받은 사람들이 대답해요. 칭찬받는 사람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참 사실은 이게 이 말씀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짧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에게 선을 베푼 너희들은 주님에게 나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에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를 믿는 것 때문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주를 믿기 때문에 행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은 주님에게 행하신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성도가 성도로 살아갔던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대한 일이라 나에게 한 일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나로부터 떠나서 나와 완전히 격리되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으로 들어가라. 왜? 그들은 왜 이런 벌을 받습니까? 4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다.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럴 때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그 악인들도 대답합니다.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심판은 아주 단호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따라오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나를 섬기고 있느냐 섬기지 않느냐 그것을 증명해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라 하십니까? 내 형제 한 사람에게 하는 그거로 증명해라. 내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 그걸로 너희가 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우리의 해야 할 바를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그것 속에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기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내 복 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소원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호산나 외쳤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좋을 때, 내 마음에 들 때는 호산나라고 외치겠지만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할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어리석음에도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은 그렇게 위험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치열한 싸움을, 신앙의 싸움을 싸워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희생의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가며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 내 자매를 살리며 내 이웃을 구원해내는 거룩한 성도의 사명, 예수 제자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의 마음, 예수의 걸음을 따라간다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당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 문 밖을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 한 사람 앞에 내가 행하는 그것이 주님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내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에게, 교회 안에 있는 자매에게 그렇게 행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주께서 외인 같은 나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며 우리가 불러야 될 호산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호산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